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짓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즉 살인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인간을 죽이는 행위, 살인은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소유한 자의 그 권리를 함부로 빼앗는 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6계명은 모든 형태의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살인하다, 즉 사람을 죽인다 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사고 하나는 하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락이라고 기록된 이 살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을 징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락에는 불가피하게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때는 이제 하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법에 규정해서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에도 하락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라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제 불법적인 살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죽이는 행위, 이것이 바로 라사입니다. 또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청부살인을 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이제 이 라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뭐 서로 다투다가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충동적으로 어떻게 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라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전에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감정을 폭발함으로써 사람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다, 충동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성도 감정도 다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과실치사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본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운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면 그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면 차로 사람을 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있죠. 술 먹은 사람도 내가 이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며 사고를 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 분명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때에, 그때 사람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라사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살인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죠. 이거 육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육계명을 어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비과실치사라고 부르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과실이기는 과실인데 본인의 직접적인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살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의료적인 행위 가운데 뒤따르는 죽음, 이것은 이제 라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벌을 받기는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그만 자루에서 쑥 빠져서 슉 날아가가지고 앞사람 머리에 탁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를 하려고 했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죽은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그런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평생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하락과 라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이런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접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죄는 저지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살다가 어길 때도 있지만 6계명,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는 난 하지 않는다. 6계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도 아니고 또 나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악인들만 저지르는 죄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신약에 이르러서 이것이 엄청나게 그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정신적으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이 살인을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살인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으로까지 확대시켜서 적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곧 살인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6계명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이 6계명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면서 적극적으로 이 6계명에 임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의 그런 소극적인 실천 방법일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이웃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가장 냉랭하게 식었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살인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때 가장 완악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이 6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인은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파괴시키는 것이요. 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을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탈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고의적인 살인, 충동적인 살인, 과실치사가 금지되고 비과실치사라 하더라도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나 중범자에 대한 사형의 집행이나 불가피한 전쟁에서의 살인은 묵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도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미움도 살인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살인을 금지하는 제6계명을 근본적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